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게서 가르쳐주는 그 이치를 가지고 내가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름이 가까우면은 잎이 나는 것을 볼 때에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이것은 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냐?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은 그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실패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을 알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지금은 말세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졌는데 끝이 안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증거가 그런 정세가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세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은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지금이 주님의 재림이 참 임박한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 바로 우리 앞에 이제 문만 딱 열고 들어오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까지 임박해 있는 지금이다 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모든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참 마지막 때에 임박한 그런 역사가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에 앞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나간 역사 시대에도 멸망이 오기 직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고 또 지금이 그와 같은 형편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편을 그 여름이 가까이 오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이런 것과 같이 이것을 단순히 육체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것만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다른 면도 또 있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 중에는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 하는 것을 믿고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역사,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전적 하나님에게 매달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매달린과 같은 그런 그러므로 모든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일어나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하시고 뒤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성경에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쨌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노아 8식구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만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사람이 8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살던 그 시대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대라.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 직전에 봐도 노아가 500살 됐을 때 이렇게 일어났다. 그 500년을 살았다. 야, 그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500년을 살고 600년을 살고 700년, 900년을 살기까지 보면 그러면 우리 같이 그래 살다가 보면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쪼글쪼글해서 그래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늙어서 900년 되기까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그 세계였단 말이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때 사람들은 많이 자기들이 사는 그 삶이 여기에는 말씀하기로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전 힘을 기울여 살고 자기가 즐거워지는 쾌락주의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세상이나 비슷한 세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은 이건 망해야 된다. 이대로 이렇게 존속이 돼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다 절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형편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나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 어떤 사람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의를 준 것이 뭐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야 말씀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밭에 있다 하는 것은 복음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운동. 자,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나 말이죠. 복음 운동을 하면서도 이 구원 준비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또 하나는 매를 갈고 있다. 회개 운동을 하는 참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그것을 다 절단해서 섞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그런 회개 운동을 하면서도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 여기에 이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 여기에 그래 말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면 알 수가 있다.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와 반대로는 또 자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 깨어 있는 것이라 말은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요것이 깨어 있는 것이요. 그 자는 것은 생명이 있지만은 생명이 활동하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일이 없는 요것을 두고 자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말은 자기는 언제든지 생명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은 주님의 재림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고, 여기 말씀한 대로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세상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부여해서 이렇게 행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땅에 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홍수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 무슨 심판이 와서 불심판이 올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과거에는 말이죠. 냉전 체제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이 되어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세다. 이제 죽을 수 있다. 그냥 확실히 맞겠다. 원자 폭탄을 쏘고 또 수소 폭탄을 쏘고 이러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참 말세는 말세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 화해를 하는데 이제 냉전 체제로 있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다 냉전 체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다 우리 같이 잘 살자 하고 이렇게 해결되어졌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이 한국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한국만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이 우리가 이 냉전 체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고 느낄 때는 뭐냐? 주님의 재림의 임박이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이다. 왜 그러냐? 이제 그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화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이런 역사로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보다는 야 이제 남북 통일이 되니까 저 이북 가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전적 여기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되게까지 모른다 그랬죠. 몰라요. 아, 이게 홍수 심판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다 매몰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멸망당하는 것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니까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자꾸 말씀 가지고 따지고 구별해서 내가 이제 뭐 늙었으니까 이제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아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자꾸 더 옳고 깨끗한 진리로 살려고 애써가는 요것이 있는,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가는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 늙어졌지만은 그는 늙은 때도 나는 괴인 중에 죄수 괴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은 가까워졌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기르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지 자꾸 여기에 관심이 가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것인데 여기에 앞에 복음운동을 해도, 복음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에 가만 보면 거기에 맞춰 하는 사람과 복음운동을 해도 가만 보니까 이 복음운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복음운동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이런 직위를 하나 얻고 이런 밥그릇 준비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부유해지고 이 노경이 또 평안해지고 또 이 많은 사람에게 대우와 환영을 받고 자기는 이렇게 복음운동 한다고 여기에 수고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취미에서 그런 재미에서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참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 준비로 깨어 사는 이것으로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운동을 한다고 해도 데려감을 당하는 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다. 똑같이 회개를 하고 한다고 해도 데려감을 당하는 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다. 벌써 땅의 것을 보고 사느냐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느냐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 예비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생활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큰 소리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가 복음운동을 한다고 해도 살펴보면 자기 위주요 자기 중심이라 악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 걸음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냐, 그런 충성된 자로서 지혜 있는 종이라 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에 대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많은 식구를 거느리면서 자기가 큰 소리나 치고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어서 사는, 이것을 장기로 여겨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양식을 주는 자. 그저 큰 소리만 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끄겨가지고 호랑이 사랑이라서 그만 막 무서워가지고 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식을 줘라. 양식을 줍니다. 그 양식은 무슨 양식? 뭐 살 팔아주란 말입니까? 고기를 사다 주란 말입니까? 양식을 주란 말은 나로 인해서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로, 나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자기 식구가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그 뭘 좋아하는가 살펴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계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자기의 선택과 방향과 모든 취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가다가만 성질이 나면 성질 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집안 식구하고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참 뭐가 다르다. 그래도 그 판단이 옳구나.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기에 보니까 끌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끌려갈 수 있도록 여기서 사람이 사는 이치가 이렇게 신앙의 사람 선배가 이 신앙 지도자가 나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되어져 가도록 말입니다. 자기가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이 길을 자기가 걸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면은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면 그 종을 볼 때에 그 종의 복이 있다. 어째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맡은 식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요 생활. 그 양식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돈도 없고 믿음으로 사니까 거지가 돼 있고 믿음으로 사니까 천한 자가 돼 있다면 누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해서 세상까지도 다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것을 욕망을 가져서 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더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더 주신다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물질을 줘서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요. 그게 축복이요. 사람이 허욕이 들어가면 자꾸 많이만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그릇이 종발이만 한데, 자기 그릇이 조그마한 그릇인데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흘러나가버리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란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면 그건 자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사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 있는 생명으로 살아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멸해질 그때 멸해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